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일단 시편은 쉽습니다. 어려운 스토리나 이해하기 힘든 율법에 관한 복잡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사랑하는 노래들처럼 따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시편 23편과 같이 유명한 시편들은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장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정직하게 비춰주는 호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조용하게 또 진지하게 읽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비춰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혼돈과 불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직하게 시편을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앞에 비춰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정확히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직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경제적인 부족을 무서워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담대하게 누구를 두려워하랴, 누구를 무서워하랴 라고 묻지만 우리의 실상에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음식점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뚝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오던 단골들마저 발길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것을 3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다윗이 말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오늘 안 오던 손님이 내일 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오늘도 여전하고 내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변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는 다윗의 그 일대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생 동안 품고 있던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웃길 수 있지만 가요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남진님의 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그 님과 함께 나오는 가사와 같게 되지 않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류의 소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없는 곳, 가난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아름다움과 평화만 가득한 공간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평생 동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바로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윗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뀝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미래에 어떤 날이 올 것이라 예상합니까? 재난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마음이 변했다고 그의 미래까지 전부 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재난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난보다 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재난의 날에 행하실 주님의 행동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재난의 날에 닥칠 원수의 공격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6절입니다.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재난의 날은 어떤 것입니까? 승리의 날인 겁니다. 머리를 치켜드는 날, 주님의 장막에 제물을 바치는 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로 변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재난은 더 이상 재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날은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날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염려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밟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의 종착지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목적지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다윗은 주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여전히 다윗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은 그 길을 간구하는 자의 확신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2020년 하늘을 가득 채운 것처럼 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은덕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